여러분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좀 컨디션이 그렇게 좋진 않아서 오늘 30분 이내로 방송을 끝내도록 할게요. 저는 성경을 그래도 조금은 읽어야 되니까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하신 것을 기록한 책입니다. 하나님은 곧 일어날 일을 자기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이 계시를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그 천사를 자기 종 요한에게 보내 이 일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거하신 것,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거하였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과 듣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이 예언들이 이루어질 때가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나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합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하나님과 그분의 보좌 앞에 일곱 영으로 계시는 성령님과 그리고 충성스러운 증인이시며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제일 먼저 부활하시고 세상의 왕들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안을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기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셨으며 우리를 제사장들의 나라가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과 능력이 길이길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보십시오. 그분은 구름을 타고 오실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분을 볼 것이며 그분을 찌른 사람들도 그분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민족들은 그분으로 인해서 슬피 울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다.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올 전능한 자이다. 그리스도에 대한 환상. 같은 형제이며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여러분과 함께 고난을 견뎌온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에 대한 증거 때문에 밤모섬에 추방되었습니다. 나는 주님의 날에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는데 그것은 내가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리아, 사대,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일곱 교회에 보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말하는지 알아보려고 몸을 돌이켰을 때 나는 일곱 금촛대를 보았습니다. 그 촛대 사이에는 예수님 같은 분이 발에까지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두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머리털은 흰 양털과 눈처럼 흐고 눈은 불꽃 같고 발은 용광로에서 정련한 주석 같았으며 그분의 음성은 폭포 소리와 같았습니다. 그분은 오른손에 일곱 뼈를 쥐고 계셨으며 그분의 입에서는 양쪽에 날이 선 날카로운 칼이 나오고 얼굴은 해가 강하게 비치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그분을 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마치 죽은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나에게 오른손을 얹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며 살아있는 자다. 내가 전에 죽었으나 이제는 영원히 살아있으며 죽음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너는 이미 본 것과 지금 있는 일들과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라. 내가 본 내 오른손에 일곱 별과 일곱 금촛대의 비밀은 이렇다.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지도자들이며 일곱 금촛대는 일곱 교회이다. 여러분, 저는 솔직히 요한계시록을 전에도 한번 읽었지만 무슨 내용인지 잘 몰라요. 그래도 읽으면서 완벽하게 다 이해는 안 돼도 그 안에 성령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 말씀.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에게 이 편지를 써서 보내라. 오른손에 일곱 별을 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에 다니는 이가 말한다. 나는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고 또 내가 악한 사람들을 용납하지 않고 자칭 사도라는 사람들을 시험하여 그들의 거짓을 밝혀낸 일도 잘 알고 있다. 더구나 너는 잘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끝까지 견디고 지치지 않았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일이 한 가지 있다. 너는 너의 첫사랑을 버리고 말았다. 그러므로 너는 어디서 잘못되었는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에 행한 일을 하여라. 만일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리겠다. 그러나 내가 한 가지 잘한 점은 니골라파 사람들이 하는 짓들을 미워한 것이다. 나도 그것을 미워한다. 귀 있는 사람은 성령님이 여러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신앙의 승리자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겠다. 서머나 교회 지도자에게 이 편지를 써서 보내라. 처음과 마지막이며 죽었다가 살아난 이가 말한다. 나는 너의 고난과 가난을 알고 있다. 그러나 사실 너는 부요한 자이다. 자칭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에게서 내가 모욕을 당한 것도 나는 다 알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사탄의 집단이다. 너는 앞으로 겪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 마귀가 너를 시험하려고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잡아가둘 것이며 너희는 10일 동안 고난을 받을 것이다. 너는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다. 귀 있는 사람은 성령님이 여러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신앙의 승리자는 두 번째 죽음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버가모 교회 지도자에게 이 편지를 써서 보내라. 양쪽에 날이 선 날카로운 칼을 가진 이가 말한다. 나는 내가 어디서 사는지 안다. 그곳은 사탄의 왕좌가 있는 곳이다. 그러나 너는 내 이름을 굳게 잡고 나의 신실한 증인 안디바가 사탄이 사는 그곳에서 죽음을 당하던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은 저버리지 않았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한두 가지 책망할 일이 있다. 너희 가운데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 발람은 발락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꾀어 우상의 재물을 먹고 음란한 짓을 하도록 가르쳤다. 그런데 너희 가운데도 니골라파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속히 가서 내 입의 칼로 그들과 싸울 것이다. 귀 있는 사람은 성령님이 여러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신앙의 승리자에게는 내가 하늘에 감추어둔 만나와 흰돌을 주겠다. 그 돌에는 받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할 수 없는 새 이름이 새겨져 있다. 두아디라 교회의 지도자에게 이 편지를 써서 보내라. 눈은 불꽃 같고 발은 빛나는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말한다. 나는 내가 한 일과 너의 사랑과 믿음과 봉사와 인내를 알고 또 내가 처음보다 지금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다. 그러나 너에게 책망할 일이 있다. 너는 자칭 예언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하고 있다. 그녀는 자기 교훈으로 내 종들을 꾀어 음란한 짓을 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다. 내가 그 여자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그는 자기 음란한 짓을 회개하려고 하지 않았다. 이제 내가 그녀를 병상에 던질 것이며 그녀와 음란한 짓을 하는 사람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큰 고통을 당하게 하겠다. 또 내가 그녀의 자녀들을 죽일 것이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깊은 생각까지 살핀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가 행한 대로 각 사람에게 갚아주겠다. 그러나 두아디라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이 여자의 가르침을 받지 않고 소위 사탄의 깊은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에게 다른 짐을 지우지 않겠다. 다만 내가 올 때까지 너희에게 있는 것을 굳게 잡아라. 신앙의 승리자와 끝까지 내 뜻을 행하는 사람에게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그가 쇠막대기로 그들을 다스리고 질그릇처럼 그들을 던져 부숴버릴 것이다. 내가 내 아버지에게 받은 권세도 그와 같은 것이다. 내가 또 그에게 샛별을 주겠다. 귀 있는 사람은 성령님이 여러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정말 정말 무슨 얘기를 하는지 정확하게 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그냥 반복되는 게 죄를 짓지 말고 회개하고 믿음이 흔들리지 말게 하라. 그리고 계속해서 마음을 둘러보고 하나님 믿음 가운데서 굳건히 버텨라 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워낙
말씀이 쉽지가 않다 보니까 저도 헷갈리네요. 4대 교회 지도자에게 이 편지를 써서 보내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이가 말한다. 나는 내 행위를 알고 있다.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사실 죽은 거나 다름이 없다. 그러므로 너는 깨어서 죽게 된 나머지 부분을 강하게 하라. 내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지 못하다. 그러니 내가 받은 것과 들은 것을 기억해 되살려 그것을 지키고 회개하라. 만일 내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가겠다. 너는 언제 내가 너에게 갈지 알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사대에는 죄악에 물들지 않은 사람이 몇 있다. 그들은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이다. 신앙의 승리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며 나는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절대로 지우지 않고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인정할 것이다. 그 있는 사람은 성령님이 여러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필라델피아 교회의 지도자에게 이 편지를 써서 보내라. 거룩하고 참되며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이가 말한다. 나는 내 행위를 알고 있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이것은 아무도 닫을 수 없는 문이다. 너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나를 배반하지 않았다. 유대인이 아니면서도 유대인이라고 주장하며 거짓말하는 사탄의 집단에 속한 사람들이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여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알도록 하겠다. 내가 인내라는 내 명령을 지켰으니 나도 너를 지켜 지상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기 위해 온 세상에 닥칠 고난을 당하지 않게 해주겠다. 내가 속히 가겠다.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신앙의 승리자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 기둥을 삼을 것이니 그가 다시는 성전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에게 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로부터 내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하고 나의 새 이름을 그에게 기록할 것이다. 귀 있는 사람은 성령님이 여러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라우디게아 교회의 지도자에게 이 편지를 써서 보내라. 아멘이요 충성스러운 참된 증인이며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 되는 이가 말한다. 나는 내 행위를 알고 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덮지도 않다. 내가 차든지 덮든지 하기를 원한다. 이와 같이 내가 미지근하여 덮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므로 내가 너를 내 입에서 뱉어내겠다. 너는 부자라서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하지만 내 자신이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사실을 모르고 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권한다. 너는 내게서 불에 정련된 금을 사서 부요해지고 흰 옷을 사서 입고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며 안약을 사서 바르고 눈을 떠라.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책망하고 징계한다. 그러므로 너는 열심히 내고 회개하라. 보라, 내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신앙의 승리자에게는 내가 승리자가 되어 아버지의 보좌와 함께 앉은 것과 같이 나의 보좌와 함께 앉도록 하겠다. 귀 있는 사람은 성령님이 여러 교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정말 또 무슨 얘기일까 한번 조금이라도 이해하려고 노력해보면 계속해서 회개에 대해서 강조를 하시고요. 계속해서 인내를 하고 고난을 받을 때도 믿음 가운데서 무너지지 않았을 때 우리가 받게 될 하늘나라의 복 이런 것들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그렇게 했을 때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네. 계속해서 믿음 가운데 있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받는 고난이 그만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고 징계한다고 하시니
제가 받는 고난과 고통이 다 이유가 있고 사랑의 표현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나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내일 좀 일찍 일어나야 돼서 오늘은 주기도문을 외우고 좀 최대한 빨리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속히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줌과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의 늪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일 것입니다. 아멘.